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곳에 모였고 또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모두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기쁨으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운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리고 내 성령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운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리고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리고 때문에 주님만이 소망이로 나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모두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에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한 번 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에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시며 또 우리는 그의 진액임을 이 시간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 만큼 또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마음을 한번 이 시간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찬양들이 가사의 내용을 잘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도기장이 내가 너를 만들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너의 눈을 만들면서 너의 눈을 보냈지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지금도 기억한단다 너의 손을 빚으면서 너의 손을 빚으면서 하나하나 세어봤지 이 세상 너밖에 없는 지문을 넣어주면서 너의 심장을 빚으며 모름을 불어넣어줬지 얼마나 세상 소리들은 그날을 잊을 수 없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도기장이 내가 너를 만들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너의 눈을 만들면서 너의 눈을 보냈지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지금
너의 손을 믿으면서 하나하나 세워왔지. 이 세상 너밖에 없는 지문을 거스르면서 너의 심장을 끄스며 오늘을 끌어넣었지. 너의 저 심장 소리는 그날을 잊을 수 없지. 너를 아버지 그날에 너를 잊은 그날에 누구에게 널 맡길지. 한참을 돌아본 후에 너를 보낼 수 있었지. 오늘 내가 널 바라보는 마음은 어떨 것 같니?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사랑치 않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손에서 놓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눈에서 뵌 적도 없이. 내가 너를 잊어간다. 나는 너의 포기자니. 주의 영원하신 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도 이런 시간에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반갑게 웃으면서 옆에 분 앞에 분들 인사하실 때 두 분씩 짝을 짓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합니다. 혼자서 하지 마시고 약을 찾아가세요. 찾아가셔서 한 분.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을 신체로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의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각자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저희들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을 뵙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존전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이 올려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음양하시고 합당한 은혜와 축복을 저희들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참회의 시간에 저희들 스스로를 돌아볼 때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도 없는 죄인임을 고백을 합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나왔사오니 그러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서 우리에게 죄 없다 칭하여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저희들의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올려드리려고 애쓰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시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품어주시고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이 시간 초대신앙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과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양자 삼아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과 행동으로 수많은 죄지음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도와주십시오. 한 해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저희를 지키시며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견뎌내지 못하는 고난을 주지 않으심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앞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심에 말씀과 믿음으로 기도해 나가는 건강한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몹시 어렵고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대통령을 포함 위정자들에게 옳고 그름의 지혜와 분별함을 주시고 위치에 답게 행동하는 법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모든 분야에서의 안정과 이 땅의 평화와 정의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초대신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남은 시간 동안 올해의 표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해의 결실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22일에 있을 성탄 전야 축제에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든 과정과 손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 올려드리는 초대신앙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지병과 계절의 변화로 치유받길 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 자리를 떠난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 완전한 육체의 회복과 신앙의 회복으로 예배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말씀의 시간입니다. 장 여호수아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이 시간 이곳에 성령님이 함께하신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깊고 넓게 뿌리내리게 하시어 삶 속에서 조용되게 해주시고 변화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올려지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남은 한 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잘 사는 우리가 되길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자는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물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술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저는 때때로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참으로 신기하기도 하고 내가 지금 생명을 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기대를 가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대에 합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이 생명이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신지요? 특히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은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에게 그 누구보다도 더더욱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음과 여러분의 현재 건강을 감사하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똑같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각자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기회를 똑같이 주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인생을 사는 건 아니에요. 한 집안에서 같은 부모님 밑에서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학교를 다닌 형제자매들이 다 똑같은 사람이 될까요? 그렇지 않죠. 인생의 결과가 조금씩 다 다르죠. 물론 한 가정에서 나온 사람들은 비슷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전혀 다르게 성장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다른 집안의 아이들과 섞여놔도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각각 다르게 성장합니다. 오늘 본문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주인이 멀리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내가 어디 여행을 좀 다녀올 테니까 내 재산을 맡아서 관리를 좀 해라. 이렇게 하면서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맡기고 떠났습니다. 이거를 환산하면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품삯 1데나리온을 10만 원으로 잡으면 하루 일당 10만 원이라고 잡으면 1달란트는 얼마일까요? 6억입니다. 6억. 1달란트를 우습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1달란트가 6억입니다. 그러니까 3명의 종들에게 5달란트는 30억, 2달란트는 12억, 1달란트는 10억을 맡기고 간 거예요. 몇 년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을 부릅니다. 내 재산 맡긴 거 어떻게 됐느냐? 결산 좀 해보자.
30억을 받았던 사람이 주인님 저는 30억을 가지고 60억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오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잘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많은 걸 맡겨도 되겠구나. 오늘 저녁 내가 한번 쏠 테니까 부부 동반해서 파티에 와라. 두 번째 종이 주인님 저는 주인님 주신 12억으로 24억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이 오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잘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많은 걸 맡겨도 되겠구나. 오늘 저녁 내가 한번 쏠 테니까 부부 동반해서 파티에 와라. 그런데 한 달란트 6억을 받은 종은 저는 주인님이 맡기신 거 혹시라도 다 날려버리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서 그대로 땅에 묻어놨다가 이렇게 도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래? 그러면 너 그 6억 네가 갖고 이따가 와이프 되고 파티에 와라.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주인은 그러질 않고 갑자기 막 노발대발하는 거야. 너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그 돈 내놔 확 뺏어갖고 60억을 만든 종에게 그냥 줘버리고 그 다음에가 문제죠. 저를 문 밖으로 내쫓으면서 저주하기를 너는 거기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면서 영원토록 이빨이나 갈고 앉아 있어라. 성경은 약간 각색은 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 신앙에 아주 중요한 충격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3명의 종들은 주인으로부터 어떤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크고 작고의 차이는 있었지만 주인에게 자신들의 성실성과 능력과 충성도를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3명의 종들이 각각 다른 액수의 돈을 받았다는 사실은 언뜻 보면 조금 불공평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최선을 다했던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은 그들의 수익 액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 똑같은 칭찬과 똑같은 양의 상급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우리는 눈여겨봐야 되고요. 반면에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이 종은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전혀 활용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바깥 어두운 곳, 즉 파멸에 던져졌던 사실도 꼭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반드시 어떤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꼭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의 생명과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사업체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우리 초대신앙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 집사, 안수집사, 권사 이런 직분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칭찬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칭찬받는 사람은 나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 칭찬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기회를 기회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기회를 볼 줄 아는 눈이 없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의심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와 긴장으로 가득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요. 사사건건 비판이나 하려고 들고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은 거기서 빨리 벗어나지 못하면 평생 그러다가 가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두었던 이유는 아마도 왜 다른 종들은 5달란트, 2달란트 주면서 난 왜 1달란트만 주지? 이런 불만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주인은 이 종이 그런 수준밖에 되지 않는 사람인 걸 알았기 때문에 남들보다 적게 맡긴 것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보는 시각과 또 그 기회를 대하는 태도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주인이 보았을 때 이 1달란트를 받은 종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태도의 문제였어요. 태도. 주어진 달란트에 대한 태도의 문제였습니다. 아니 쟤는 5달란트 주고 쟤는 2달란트 주면서 왜 나는 1달란트만 주냐? 막 부하가 나서 그 심술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 다 무시하고 땅에다 그냥 돈을 묻어뒀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1달란트는 절대로 작은 돈이 아닙니다. 6억이나 된다고 했잖아요. 6억.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는데 여러분 회사의 사장님이 어느 날 여러분에게 6억을 맡기면서 내가 어디 좀 다녀올 테니까 이거 네가 재량껏 좀 관리 좀 하면서 좀 사업도 해봐. 이러고선 떠났다면 얼마나 감지덕지했겠어요. 저는 6억 아니라 1억만 줘도 열심히 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종은 그렇게 큰 돈을 맡긴 걸 감사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적게 받은 것에 대한 불만을 품었기 때문에 관둬라 그러고 땅에 그냥 묻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 적게 받았어, 불공평해, 이런 마음이 있는 분은 지금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공평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서 뭘 보고 싶어 하시냐면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을 얼마나 감사하느냐,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에서 최선을 다했느냐, 그걸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이 연말에도 여러분이 받은 집사직분, 안수집사, 권사직분 여러분이 얼마나 잘 활용을 했느냐, 얼마나 성심껏 감당했느냐, 그것으로 결산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종은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그냥 다 낭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2달란트 받은 종은 어땠죠? 이 2달란트 받은 종도 사실은 5달란트 받은 종과 자기를 비교해 보면서 시기 질투하고 불평, 원망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달란트 받은 종은 불만 같은 거 전혀 없었고요. 그냥 충성했기 때문에 2배의 상급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잘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이런 칭찬을 들었고 주인의 신뢰를 얻은 거죠. 주어진 기회에 최선을 다했더니 주인이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결심을 했다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떤 직분이 주어졌을 때, 사명이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해서 잘 이행하면 하나님은 더 커다란 축복, 더 많고 풍성한 것으로 부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얼마나 큰 거라고요? 1달란트만 해도 돈으로는 6억에 비교가 된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을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황공해하면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것을 맡기십니까? 황공해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사명을 감사할 줄은 모르고 오히려 과소평가만 하고 있을 때, 불평을 말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게 남이 가진 것보다 보잘것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좌절하면서 불평하는 모습을 때때로 봅니다. 나는 재능도 없고요, 타고나면서 머리도 나쁘고 생긴 것도 이렇고 배운 것도 없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만 해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가정에도 문제가 너무 많다면서 자꾸 남의 가정 잘 사는 것만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부모님, 자녀들, 배우자, 직장, 사업체 등을 감사하고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은 누구와 같은 사람일까요? 오늘 1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같은 사람이죠. 근데 그런 사람을 주님은 악한 종이라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여러분이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그것들을 오히려 부러워하는 사람도 이 세상에는 많다는 사실을 좀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을 진심으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은사들, 달란트들을 감사하게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진정 인생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자기가 표현했던 대로 겁이 많은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혹시라도 내가 뭘 실수를 해서 이 돈을 그냥 다 날려버리면 어떻게 하지? 그게 두려워서 땅에 파묻어 넣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문제는 이 사람은 상급에 대한 꿈도 없었고요, 내가 주인으로부터 칭찬 들어야지 이런 꿈도 없었고 모험심도 없었고 용기도 없었기 때문에 시도조차 해보지 않은 게 이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걸 주인은 문제 삼은 겁니다.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활용해서 뭔가를 열매를 맺어보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고 그냥 땅에다 묻어버리고 아무 꿈도 없이 살다가 일생을 허송세월 해보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이유야 어쨌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부른다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나마 결산의 날에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고 이 사람은 어두운 곳에 내쫓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겁이 많고 소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주인께서 맡기신 일을 하지 않는 핑계가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뒷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노력하는 것은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 어떤 행사나 모임이 있을 때 1달란트 받은 종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에이, 나 하나쯤은 빠져도 괜찮겠지. 나 하나 빠진다고 해서 뭐 크게 달라지는 게 있을까? 하나쯤은 빠져도 괜찮다고요. 그럼 그 사람은 앞으로 머리카락이 10분에 하나씩 빠져도 괜찮겠네. 그런데 제가 참으로 두렵게 생각하는 것은 그런 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던지시는 평가요. 뭐라고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저는 우리 초대신앙교회 성도님들은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을지언정 그런 저주는 절대로 받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큰 일을 하는 분들도 물론 필요하지만 조그만 일에 신경 써주는 분들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과 밖에 누가 놓고 간 종이컵 치우는 일부터, 주일일 지나고 나서 보면 여기저기 종이컵들이 있어요. 그렇게 종이컵 치우는 일부터 힘든 상황에 빠져 있는 성도들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달래주고 격려해주고 신앙의 권면도 하고요. 여기저기 삐뚤어진 의자 있으면 똑바로 놓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또 이 교회 안에 빈자리를 참 안타까워하면서 열심히 전도도 하고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그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분리수거해서 막 밖에다 다 내놓고 작은 일 하나하나를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분, 그런 분들이 진정한 청지기고요. 그런 분들을 향해서 주님은 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잘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일을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달란트는 화폐의 단위입니다. 그런데 달란트라는 영어 단어는 영어로는 탤런트, TV에 나오는 연기자들을 가리켜 탤런트라고 하잖아요. 예. 탤런트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이 왕의 역할이건 거지의 역할이건 자기가 맡은 연기를 주어진 직분대로 잘 감당을 하면 그 사람은 훌륭한 탤런트가 되는 거고, 그런 사람은 연출자로부터 신임을 받고 보수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맡은 조그만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그냥 쫓겨나고 다시는 TV에 못 나타나는 거죠. 그게 탤런트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달란트의 비유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 화폐 단위이기도 하고, 또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연기자로 만들어기를 원하신다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연기자라는 표현이 좀 뭐하지만 이 땅에서 맡겨진 그런 직책, 직분이 있으니까 그거를 잘 감당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연출자이신 하나님이 이 지구라고 하는 이 TV 무대에 연기하라고 보낸 탤런트와 같습니다. 우리는 맡은 연기가 다 다릅니다. 저는 목사 역할을 하고 여러분들은 집사, 안수집사, 권사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탤런트가 TV에서 자기가 맡은 역할을 잘 감당을 해서 함께 어떤 연속극이나 무슨 드라마, 무슨 아니면 쇼 프로그램을 뭔가를 잘 만들어내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를 잘 활용을 해서 또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또 잘 활용을 해서 내게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을 해야만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또 야단만 맞고 어두운 곳으로 쫓겨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중요한 사실은 제일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내려지는 판결은 칭찬과 상급 아니면 책망과 저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치기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받은 은사가 아무것도 없다고 우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달란트는 최소한 한 가지는 주셨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도 주시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도 주시지만, 설령 여러분이 1달란트만 받았다 할지라도 그 1달란트가 사실은 얼마의 가치가 있는 거라고요? 6억이나 되는 가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고도 남음이 있는 달란트를 반드시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보았을 때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의 문제는 태도의 문제였다 그랬는데, 그 종의 태도, 첫 번째 문제는 주어진 달란트에 대한 불만의 태도가 문제였고요. 두 번째로는 그 달란트를 놓고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걸 제대로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익을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적게 남겼느냐 하는 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행여나 하나도 남기지 못했다, 아니 설령 적자를 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맡긴 달란트로 너는 과연 최선을 다했느냐, 이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모두가 다 현재 여러분이 받으신 달란트로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서서 마지막 결산하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악하고 게으른 중에 세 번째 잘못은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잘 몰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주인공인 줄로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누굴까? 그러면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주인공일까요?
아니죠. 누가 주인공이냐면 이름 그대로 주인이 주인공이에요. 주인이. 그러니까 주인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주인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의 계획 가운데 진행된 거예요. 내가 어디 좀 갔다 올 테니까 너희들 이거 갖고 좀 해봐. 이게 주인의 계획이었고, 돌아와서 결산을 하면서 칭찬하고 상급 주고 혹은 책망하는 것도 주인 마음대로 다 결정하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각본 및 연출이라는 사실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모든 것이 다 주인의 소유라는 거예요. 종들이 소유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들은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잠시 관리하고 그 관리한 결과를 주인에게 보고하고 되돌려 드리는 거지, 종들이 소유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소유하신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잠시 맡기신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최선을 다해서 그거 활용하다가 마지막 날에는 다 여기다 놓고 갈 것들이잖아요. 여행을 다녀보신 분들, 여행을 떠날 때 제일 신나는 날은 언제죠? 떠나는 날이죠. 떠나는 날, 여행 떠나는 날. 그런데 여행을 하다가 이제 중간 정도부터 제일 기다려지는 날은 또 언제죠?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죠. 왜 그렇죠? 여행을 다녀보면 뭐 휘황찬란한 뭐 관광지, 뭐 호텔들, 그 의리의리한 호텔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매일 하루는 이 호텔, 그 다음날은 또 저 호텔, 이렇게 전전하는 건 피곤한 인생이에요. 비록 비좁은 아파트를 할지라도 여러분이 마음 편한 곳은 여러분의 아파트죠. 예. 요즘에 그 유행하는 게 아파트 뭐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 아파트가 제일 좋다는 것이. 그런데 여행 중에 여러분이 호텔에서 쓰던 의리의리한 침대나 목욕탕이나 무슨 냉장고 이런 거 집에 돌아올 때 가지고 돌아오나요? 아니죠. 그대로 다 놓고 그냥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여정에서 똑같이 제일 기쁜 날이 언제였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온 날이죠. 태어난 날. 그래서 매년 그날이 되면 생일 잔치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에 그 다음에 인생을 한 절반 정도 살고 나면 그 다음부터 즐거운 날이 언제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 살아보니까 정말 환난, 고통 많고 맨날 아웅다웅하고 막 복잡하고 막 이런데 그런 거 다 버려두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 계신 본향, 저 천국집으로 돌아가는 날이 가장 즐거운 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본향인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구입할 수 있는 단 한 번밖에 없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신앙에 성공을 해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을 따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되잖아요. 그걸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 여러분의 가장 고귀한 기회를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이시며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 책임,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서 그 사명 잘 감당하시고 장차 주님이 만나는 마지막 날 결산 때 칭찬받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로 2배를 남긴 종들에게 이 주인은 똑같이 칭찬하셨습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 그러고 보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그동안 해온 일을 평가를 하신 후에 우리가 맺어놓은 열매 기준에서 그 다음에 더 커다란 기회로 환산을 해서 이만큼 네가 했으니까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더 큰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반면에 좋은 기회를 불성실한 태도로 책임을 다하지는 않고 오히려 불만을 품고 게으름이나 핀자에게는 기회를 다시는 안 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를 갈며 영원토록 슬퍼할 수밖에 없는 아주 비극적인 심판에까지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조명해 보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대한 충성, 그게 믿음이네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대한 충성이다. 시작.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요. 굉장히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듣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기회를 주시는지 난 충성하겠다.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하겠다. 그런 결단을 항상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삶이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대한 우리의 대응,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의 열매를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 마지막 결산하는 그날에 우리 주님 앞에 제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달란트로 여러분은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는지 기도도 해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대한 충성이라고 여러분은 이미 외쳤습니다. 이 기회를 꼭 붙들고 충성하심으로 여러분의 개개인과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체, 그리고 빼놓을 수 없이 우리 초대신앙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풍성하고 장차 주님 앞에서는 그 마지막 결산의 날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칭찬을 받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시고 가정과 우리 초대신앙교회를 주시고 이렇게 신앙을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귀한 기회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에게 주신 달란트를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사용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신앙인들이 되도록 성령님께서는 항상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헌신하며 섬기는 진정한 성도들이 되도록 성령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일에 사명감을 갖고 뛰어드는 모든 성도들에게 앞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서 우리 모두가 다 5달란트 받은 자의 축복이 있게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30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바치겠습니다. 어둠 밤 시대를 내 짓고 지켜서 잔이 스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배고픈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이니 내 집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울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이니 내 집을 지켜서 지는 위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전에 예물 바칩니다. 바쳐진 예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며 또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도 요긴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친 모든 손길들 하나님 늘 좋게 여기시고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정성 우리 하나님께서 각별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정말 보답해 주시고 또 각 가정들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가정들 모두가 다 진정 하나님의 품 안에서 행복하며 화기애애하고 가족들 늘 건강한 중에 물질의 풍요로움도 넘치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께 더 많이 바치고 또 우리보다 못한 이들에게 더 많이 베풀 수 있는 손길들이 다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성탄 주일에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 공부반 그동안 홍보했는데 지금까지 주일날 오후 3시에 하는 그쪽으로 10명이 지금 신청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주일날 오후 3시에 하는 거로 하고 신청 안 하신 분들도 받아드리겠습니다. 신청을 안 하셨지만 8주 동안 하는데 그 잠언이
제가 미국에서 살 때도 보면 미국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잠언 중요한 구절들을 많이 외워갖고 실질적으로 대화 중에도 많이 써요. 그만큼 굉장히 소중한 말씀들이 많이 있고 영어 회화에도 물론 도움이 되게 해드릴 거고 거기에 많은 그 축복의 비결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청하신 분들도 기도하시면서 좀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초등부 아이들의 그 성경 필사가 점점 지금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교사들도 열심히 하더니 또 이 중고등부에서는 또 그 비슷한 다른 그 아이들 성경 조직적으로 성경 공부하는 거를 좀 지금 시작을 해보려고 또 준비 중이고 우리 교회가 최근에 들어와서 말씀 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고 그 배경에는 우리가 또 21일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서 많이들 기도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고 새벽 기도도 그 옛날에 비해서 더 충만한 것 같아요. 풍성한 것 같습니다. 참 너무 감사한 그 분위기가 형성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애써주시길 부탁합니다. 성탄절 축하 순서 이게 계속 주보에 계속해서 틀리게 나오는데 12월 22일 주일날 저녁 7시야. 주일날 저녁 7시 6시에 떡국을 제공하고 그렇게 그 나머지 세부 사항은 참고하셔서 잘 협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매년 하는 대로 매년 마지막 주일 이번에는 12월 29일이 마지막 주일인데 공동의회입니다. 공동의회 때는 재직회가 아니고 회계보고도 하고 이번에는 이경희 집사님 한 분 명예권사로 추대하는 투표할 예정입니다. 이경희 권사님은 보통 2부 때 오시는데 신앙생활 오래 하셨고 우리 교회 오신 지는 3년 됐는데 연세가 많으시니까 시무권사는 아니고 명예권사로 추대합니다. 노방전도 많이들 동참하셔서 열심히 복음의 씨앗 뿌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461장 1절과 4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네 죽기까지 따르리 손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네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이제 우러러 죽어나옵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보내심을 받는 이웃, 직장, 사업장,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겠노라 하지만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